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호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과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랄과 헤브론과 우니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메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 말입니다. 오늘날 힘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이 많은 자가 사람들을 종삼아 이런 일 저런 일을 시킵니다. 어느 경우엔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막 괴롭혀서 막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18장이요.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또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8장 4절을 제가 읽고 싶은데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출애굽기는 애굽이라고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름만 바꾸면 돼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말하세요. 이거는 출애굽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빼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런 명령이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으로 담긴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라 말뿐이 아니고 하나님 내 백성을 다 빼내겠다.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기 내가 두지 않겠다. 내가 다 빼내고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고 또 그 왕국시대 말미에는 바벨론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막 거의 이제 국가 개념이 없을 때는 애굽에 넣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국가 개념이 생겼을 때는 바벨론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시죠.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 구약의 이야기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또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종삼았던 나라들, 애굽과 바벨론이죠. 그 나라들이 지금 오늘날 성도들을 또 종삼아 이렇게 종삼아 또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이야기고,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고, 그런 성경 전체가 또 오늘날도 죄와 사망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사단의 멱살을 흔들고 그 소유된 그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뺏어와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빗대어 이 땅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또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뜻, 바벨론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뜻, 이 세상을 내가 장차 멸할 것인데 너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나와서 나의 백성으로 나를 섬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멸하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몰라보고 무시하고 그 주로 모시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이렇게 마음껏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셨죠.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담아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했죠. 선지자를 보내다가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죠. 신약의 비유로 따지면 종을 계속 보냈는데 죽이고 하니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저놈만 죽이면 우리께 되는구나 하고 이제 죽여버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임금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죽여버렸죠. 예수님을 죽인 죄명이 뭐죠? 얘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얘가 나와서 딴소리 하네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계속 다뤘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하고 좋다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한다니까 좋다고 했다가 또 막 바로가 더욱 고되게 시키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또 그 원망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께 그 한탄하는 기도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오늘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큰 손실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언뜻 따르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칩시다.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예배 드리라고 주일날 빼자. 예배 같이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당장 뭐가 보여요? 일요일 매상이 눈에 떠오른단 말입니다. 990만 원 뭐 이렇게. 그걸 4번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그럼 얼마씩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게 보인단 말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내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뭐 예를 든 겁니다.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목을 여호와가 누구신데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도 싫어하고 원망하고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모세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날 보내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6장에서 본인이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5장 말미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5장 2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했어. 야, 니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널 심판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5장 22절.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그가 주의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하나님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을 그래도 대면하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육체의 고달픔을 알잖아요. 지금 에스리 아빠가 지금 힘든 일 가운데 있는데 육체의 그 고달픔을 알잖아요. 막 살도 빠진다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래도 아침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벽돌을 만들었는데 힘든 노역에 시달렸는데 근데 지푸라기로도 지어오라고 하니까 지푸라기 지어왔다가 또 벽돌 만들었다가 밤 12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야. 애국 관리자들은 막 채찍질하면서 왜 똑같이 안 만드냐고 막 이러고 있지. 더 힘들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육체의 힘듦을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회피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바로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기 때문에 자기 종이고 자기 통치 기반이고 자기 국가의 노동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걔들 다 족부리면 누가 일해? 이렇게 지금 통치 기반 뺏기지 않고 싶잖아요. 모세도 이해가 되잖아요. 모세도 나이 80에 지팡이 짚고 가는데 아니 가기 싫다는 사람 왜 보내가지고 이 욕먹게 하냐고.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인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은 뭔가 하려고 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셔. 근데 이스라엘 모세도 가기 싫다고 하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보냈더니 모세도 왜 보냈냐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도 막 자기한테 육체적인 필요가 더하다고 또 원망하지. 바로 이놈 새끼는 목이 또 꼿꼿하게 그러지.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혼내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좀 많이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는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야 모세 니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렇게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자기 뜻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물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하시겠다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다 해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아예 내쫓아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조금 이를 악물고 말씀하신 느낌이 안 드세요?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네가 보게 될 거야.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 이렇게 하면서 강한 손으로 내가 만지면 바로가 그네들을 보내줄 거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쥐어짜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이를 악물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부분을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 순교하고 또 자기 부인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 우리 원한을 갚아주세요,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 주지 않고 때가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니죠. 잠시 후에 계속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아직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구해준다면서요? 언제 하십니까? 구해준다면서요? 우리는 더 힘들게 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낼 거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는 거절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고 더 괴롭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자기 언약을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2장부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제 생각인데 바로의 말, 여호와가 누구신데, 여호와가 니신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는 그 반문에 답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나 여호와인데?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할 때 여기 각주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 히브리어로는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그 예수 전도단 노래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구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네. 창세기 17장 1절 여러 번 봤어요. 창세기 17장에는 할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16장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나는 전능하는 나 엘샤다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이 내 앞에서 율법 다 지켜가 아니라 내 말을 존중해. 내 말을 들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손 준다고 했으면 사라에게 자손이 나도록 기다려야지. 왜 너 자꾸 헛짓 해가지고 다른 애 낳고 그래? 이런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자식 많이 줄게.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자식 많이 줄게. 라고 했던, 또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단 말이에요? 전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 같이 생식 능력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 내 약속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드러낸 적은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는 드러낸 적은 없어. 내가 이제부터 뭐 할까요? 내가 여호와라는 걸 드러낼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은 3장에 나오는 모세하고 처음 대면했을 때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이런 말이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거기에 쓰는 예흐에란 말이에요. 나는 나야 란 말이에요. 그걸 격을 바꿔서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 그 전에 여호와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사용한 적 없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내가 알려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도 막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2장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양을 준비했을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정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란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안 썼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그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과 홍해 가르고 막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란 바로 네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었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신이신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아무튼 그 유행가 가사로 바꾸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키워. 그렇게 이제 막 앞으로 이제 내가 여호와라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막 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한 번도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부터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 이야기를 해요. 4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 언약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요?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나오죠. 11장을 볼게요. 11장 27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가 아들을 3명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하란이 아들을 롯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롯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조카가.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아브라함과 둘째 나홀이 이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홀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따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롯을 데리고 이제 다시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시고 하란에 이르러더니 거기 거류하였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데라가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32절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하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장 말미에 있어요. 5절 말미에.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말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에 제단을 쌓고 베델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면 가나안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다가 다시 그 후손을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15장을 넘어갑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단 말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그가 또 이르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지금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까요? 뭐 등기부라도 하나 떼줘야 내가 믿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준비해라 하면서 이제 반을 짜갈라서 이제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불로 그 사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셔요. 불이. 그게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언약을 안 지키면 누구든
이것처럼 될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실 때 뭐라 그래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그걸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걸 가나안 땅이라 그런다고.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 요셉이 애굽에 정착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왔죠. 그리고 40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한 500년 전에 애굽 들어와서 지금 400년 지났다고 치는 거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100년이라고 치면 한 500년 전에 내가 약속을 했거든? 내가 지금 이제 지키려고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빼내려고 하세요. 근데 바로 왕을 처음 만난 처음 대면에 바로가 이놈들 더 고생시켜! 라고 했더니 막 죽겠다고 막 원망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끌어낼 건데 이것도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은 뭐예요? 한 500년 지금 얘기하는 거. 500년 이제 지났어. 내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 견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명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 호흡도 다르고 그 걸음도 다르고 그 수명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500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 500년 지났어. 그래서 이제 좀 하려고 그래. 하려고요. 그러면서 그게 나야, 여호와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똑같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우리 수명은 기껏해서 100년인데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한다고 얘기하고 바로고 막 괴롭히니까 뭐 하냐고 막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까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걸렸는데 하나님 지금 뭐 얘기해요? 500년 전 이야기 한다니까요. 내가 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해서 얘기했거든. 약속 이제 좀 지키려고 해. 이제 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부터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말을 하세요.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구속하며 어떻게 하기 위해서? 7절.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때 사람들이 너희는 또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야, 너 그것도 못 참나. 기다려봐. 나 지금 500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 나 500년 기다렸는데 너 또 못 기다리냐? 내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좀 일을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구속해서 내 백성 삼을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삼으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일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3500년 전에 이런 얘기 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이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단해. 내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졌어. 됐다.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나발이고 됐다.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 그냥 정했어. 끌어내기로. 4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얘기해서 이렇게 미리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꼬집어냈어.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육체적으로 힘들면 지질이 궁상 떨고 있으면 부부싸움 하게 되잖아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발달장애, 지체장애인데 내가 평생 돌봐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데 내 4시간 하나 못 가지고 계속 그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내가 암이래. 4기 암이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 놓고 싶잖아요. 아이고, 됐다. 아이고, 죽겠다. 다 놓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고 얘도 죽고 그냥 끝내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되게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우리를 우겨 싸고 죽이려고 해도 귀는 열고 우리 마음의 믿음은 지켜라.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늘 도살 당할 양처럼 막 그렇게 당하고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계속 견뎌나가는 하나님께서 붙드셨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니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성공해도 예수를 위해 살 거고 내가 망해도 예수를 살 거다. 그냥 이렇게 굶어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예수 알았으면 됐다. 그게 예수를 제일 귀한 보물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려워. 주변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소망 주셔서 그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죽게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그 소망 우리가 붙드는 거잖아요.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걸 붙드는 걸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장의 할머니 전도해서 데려다 놨더니 할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믿음이고 예수고 간에 내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이소.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내 몸이 아파 죽어도 내 상황이 우겨쌈을 당해도 믿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 큰 일을 하고 내가 부자니까 교회 행사하는데 큰 돈을 보태고 내 부동산 많으니까 교회에 뭐 연수원 하는데 내 땅 기부하고 선교사들 내가 거기 선교지에 우물 몇 개 파주고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돼 있잖아. 주께서 그날에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이 땅에서.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들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힘으로는 이들과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으로 봉인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또 그런 말씀도 써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라면 당장 다 던지고 우리가 살라고 나가겠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또 지키신다고 하니까 사는 거죠. 13절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10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말해라 하니까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왕이 내 얘기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서 말해 이렇게 하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말씀 와중에 14절부터 짧은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를 성경의 저자가 왜 삽입해 놨는지 다들 그냥 궁금해하고 신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래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 역사가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그 소설이 아니라 이런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또 그 역사가 레위 자손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싫지 않고 야곱의 자손들 다 싫지 않고 이 레위 자손들까지만 싫어요. 싫은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의 일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하는 무엇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 레위인들이 뭘 해요?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제사가 뭘 뜻하는데요? 예, 예수의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또 이 족보를 넣어놨다고 말해요. 족보를 한번 볼게요.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라니 이스라엘 야곱의 첫째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다 이렇게 나오고 둘째가 시몬이에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호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레위의 아들들은 계속 더 자세하게 나와요. 셋째가 레위거든요. 다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자, 셋째 레위예요.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렇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이렇게 무라리 세 명의 아들들이에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17절에 이제 첫째 아들의 가족들이 나오고 18절에 고핫, 둘째의 아들들이 나와요.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므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삼아 그가 누굴 낳아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그 둘째 고핫의 아들 중에 첫째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해요. 자,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나이가 나와요. 그들이 바로 앞에서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래요? 모세는 7장 7절이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이 태어나기 3살 후에 태어났다는 거죠. 아론이 태어날 때는 다 죽여라는 명령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아론이 태어나고 나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다 죽여라는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갈대 상자에 보내고 막 그렇게 쇼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출애굽기 6장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25절이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 23절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르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요. 네 아들을 낳아요. 아론이 네 아들 보세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래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제사 지내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말고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어버려요. 이걸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이요. 레위기 10장 1절이요. 아론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 첫째요, 아비후 둘째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 그 불로만 그 향을 붙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번제 그 희생, 그 양을 태웠던 그 불로만 태워라 했는데 다른 불 그냥 뭐 예를 들어 나이타나 성냥불 같은 걸 급하니까 태웠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2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론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큰 아들들 둘이 죽었어요. 장자와 둘째가.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보면 슬픈 표정도 짓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3절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을 불러서 이르되 나와 내 형제들을 성소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메고 나가니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셋째 엘라살과 이다말 넷째에게 말해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 슬픈 표정도 짓지 마. 머리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마. 슬퍼하지도 못하게 해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세요. 안타깝지만. 자, 다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역사를, 이스라엘의 족보를 간단히 넣어놨어요. 야곱의 아들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까지만, 레위의 아들들, 모세와 아론의 그 아들들까지만 얘기해놨어요. 그게 어떤 걸 상징한다 했어요? 앞으로 출애굽이 레위 자손들이 할 어떤 일들과 관계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 일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일이다, 이런 걸 증명해 주는 얘기라고요.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래요?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족보에 따른 아론과 모세라고 말하고,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누구라고요? 이 모세와 아론이라,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이죠. 좀 지루하지만 말씀을 좀 봤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5장에서 바로에게 가서 말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시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안 돼! 이놈들 더 고생시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막 400년, 500년 전에 일을 막 얘기하면서 나 지금 계속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좀 하려고 해.
하면서 이제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낸다고요. 잠시도 10가지 재앙 이제 퍼붓고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 가르고 막 이제 막 나오는데 그것도 못 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신다고요. 나 한 400년, 500년 기다린 신이야.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할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하신다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 가른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사와 관계된 이름이고 우리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출애굽에 나오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구원과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 세상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 그에 반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누굴 통해서? 자기가 보낸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분이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 세상이 오늘 멸망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혼자 망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망하고 우리 가족이 다 망하고 이 제주도가 아예 바다 속으로 내려앉고 전 세계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수천 년간의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그 여호와고 이 땅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땅이 멸한다고 해도 우리를 건지실 그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건지고 빼내고 구속하고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때로부터 3500년 후에 지금 이렇게 빌딩 숲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박 선생님도 임 집사님도 안 집사님도 다 얼마나 귀한 만남인가요? 정말 귀한 만남이죠. 우리가 지금 또 이사가고 헤어져도 정말 귀한 만남이에요. 정말로 귀한 만남. 우리의 교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택한 자를 그 뜻대로 부르러 가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그 믿음 지켜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찬송 80장 찬송합시다. 선생님은 아까 몇 장이었죠? 101장. 예, 101장. 선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